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담지 않고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 외에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다른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자료일 뿐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모르는 걸 억지로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을 100번, 200번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몰라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배우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는 성경이 한두 구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는 우리가 관심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 더욱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되고 아는 것은 더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본문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위에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네, 둘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물과 물을 나누어서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물은 언제 만드셨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냥 물이 먼저 있었음을 선포하면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이 먼저 존재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 물을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언제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몰라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과 궁창을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과 궁창을 만드신 사건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성경은 물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용도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물질로서의 물을 설명해요. 두 번째로는 비유로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어느 곳이든지 다 물은 귀중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특별히 물이 귀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물이 나오는 곳은 한정돼 있어요. 우물이 있는 곳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은 물을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거기서 살았죠. 그것을 따라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은 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그리고 그 도시들 또한 시대는 다르지만 지역은 같아요. 그래서 한 도시가 생겼다가 멸망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 위에 흙을 덮고 다시 도시와 마을을 또 만들었어요. 또 그것이 멸망하면 그 위에 또 쌓고 같은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그 고고학을 연구하면은요, 땅을 파면은 이게 시루떡처럼 켜켜이 다른 시대의 유물들이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언제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물을 누가 공급해 주는가, 이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도 했어요. 우상이 물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이 그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물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가뭄의 때에 누가 물을 주느냐, 누가 비를 내리느냐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이 빛과 함께 하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물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물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면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물의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물을 필요로 합니다. 선인장처럼 물을 잘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적어도 하루에 2리터 이상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음식을 통해서 물을 마심으로 우리 몸에 물을 공급해 줘야지 살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물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며칠 동안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는데요. 지금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물이 살 수 있는 별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연구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망원경으로 관찰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주선을 쏴서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 많은
별들 가운데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살기 위한 별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바로 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별을 볼 때에 그 별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직도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물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론 얼음이 있는 곳은 발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너무 추워서 생명이 살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물로 존재하는 별이 없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데 물이 있는 별이 없어요.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지구가 이상한 거예요. 지구는 거꾸로 물이 너무 많아요. 비상식적으로 많아요. 지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구가 아니라 물 숫자를 써서 수구라고 할 정도로 물이 너무 많아요. 이 물이 어디에서 왔는가 과학자들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잘 몰라요. 그러나 물이 많이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지구는요, 땅보다 물이 더 많아요. 그죠? 에베레스트는 높지만 에베레스트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 깊은 심해 바다는 인간이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물이 많을까요? 우린 잘 몰라요. 물이 많은 것만 알 뿐이에요. 그러나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많은 생명이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둘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물과 궁창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의 사건은 단지 물과 물을 나누셨다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전하여지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의 피조물에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초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물이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은 항상 물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언제나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물을 마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는 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물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물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물로 우리 몸을 씻죠. 우리 몸을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조금만 밀면은 때도 나오고요. 지저분한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물로 많은 것을 씻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은 물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용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는데 물에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녹는 거예요. 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용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물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수소도 불이 잘 붙고요. 산소도 불이 잘 붙고 폭발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결합해서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갖습니다. 그것이 물이에요. 단순하지만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구조에 다른 물질들이 녹아서
그 물은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데요. 결합이 굉장히 단단해요. 다시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분리하려면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끓고, 그래서 물이 이 지구를 돌면서 한 곳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골고루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이고, 또한 이 물은 많은 것들을 녹일 수 있어요. 그 결과 깨끗하게 되고 씻을 수 있게 되고 정결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 단순한 복음이 힘이 있어요. 왜요? 단순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복음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우리의 죄를 다 씻는 죄 사함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안고 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세례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면은 단순한 고백으로 끝이지 않고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표현합니다. 왜 세례를 받을까요?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 때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모든 죄가 씻김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면요 거룩한 모습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돼요. 그것이 물이 가진 의미예요. 성경은 물을 통해서 거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사를 가도 물로 씻고 어떤 종교를 봐도 물로 씻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공통된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물과 관계가 있는 분임을 통해서 이 일들을 우리 본성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물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물은 보호를 의미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을 묘사하는가? 하나님이 물을 움직이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옮기십니다. 하나님 물을 움직이세요. 하나님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흐르던 요단강이 멈췄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움직이시는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건, 그것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과 관계가 있어요. 또 비가 안 내리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비가 안 내릴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한 하나의 책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뭄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비가 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에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물이에요. 이 물 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성장합니다. 거기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시고 공간을 만드셔서 거기에 모든 생명이 자라도록 기초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둘째 날의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6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땅이 먼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물과 물을 나누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에서 땅이 시작됐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시는데요. 그냥 나누시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이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시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물을 나누어서 공간을 만드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물과 물이 나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공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모든 생명들이 자라나게 돼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진 모습 기억하십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은 모세가 들면은 갈라진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물을 나누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물과 물을 나누시고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물을 펴서 늘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나누셨다라는 말은 이 라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펴서, 두들기고 펴서 늘리는 것을 말해요. 공간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선을 보면은 늘어나잖아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돔구장을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야구장에 돔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기둥이 없이 천장이 이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돔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요. 그래야지 돔 형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없이 큰 공간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천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바람을 넣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위에 천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시고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위가 보이는데 이 위에 보이는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바다도 푸른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셔서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유지시켜 주세요. 다시 물과 물이 합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호흡을 계속 불어넣으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다시 물과 물이 합쳐지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바로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둘째 날과 셋째 날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날은 기초 작업이에요. 셋째 날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연결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연결되는 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알 수 있어요. 둘째 날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색깔을 칠합니다. 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밑그림 위에 선을 덧칠하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그걸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여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작품이 완성되고 난 뒤에 보면 그 작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과정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은 과정이에요.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에 처음에 엄마는 그걸 잘 몰라요.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야지 알아요. 시간이 되어야지 임신인 줄 알아요. 이미 생명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야지 생명이 있구나라고 알게 돼요.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알지만 결과를 잘 몰라요. 또는 결과는 알지만 과정을 잘 몰라요.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고 왜 이 과정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은 천국이 열매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천국은 씨앗으로 주어져요. 생명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겼다는 것을 뜻해요. 그것이 자라면서 천국이 돼요. 하나님이 둘째 날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물과 물을 나누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 생명들이 자라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호흡으로 생명체가 살게 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잉태돼서 자라면은요, 이 자궁이 커집니다. 10배 정도 커져요. 그 커지는 가운데 아이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작업을 하세요. 이게 넓히시는 거예요. 공간을 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가게 하세요. 그것이 둘째 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시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늘을 보면은요, 너무 맑아요. 구름이 없어요. 밤에도 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천문대가 있습니다.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이 지금까지 유지되도록 하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며 또한 우리가 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모르는 일, 해석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은 내가 6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100살이 되더라도 이건 다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결과를 알려주세요. 해석이 되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승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승리와 생명이 이미 주어져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공간을 창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공간이 창조되어야 다음 일들이 진행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가 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있지만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결과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 좋았더라는 없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죽이는 분 아니에요.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심판받는 시기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